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받았느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과연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지, 또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 고백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 교회하는 권면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권면은 무엇이었던가요? 제가 7가지를 본문을 찾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이 속사람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마음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법이죠. 그 법을 따라 행하는 영적인 삶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 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겉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겉사람은 육체의 사람, 즉 사망의 죄의 법을 따르는 그와 같은 겉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속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나가자고 첫 번째 권면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의 기초, 터를 예수 그리스도께 도해내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셔야 된다는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알고 우리가 그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분이 얼마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분의 능력을 넓이, 길이, 깊이, 높이로 봤습니다. 이 넓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확대되는 그 넓이 하나님을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길이죠. 이 길이는 영단번에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역을 단 한 번을 통해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셨다라는 그 의미, 영단번의 그 십자가의 사건의 그 길이를 우리는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깊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으로 십자가에서 생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부로 떨어지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3일째 되는 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삶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영원한 삶의 보장을 받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높이죠.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을 통해 하늘로 올리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시죠. 이 보좌는 계시록을 보면 단수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 보좌에 올리신 그 높이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충만하랍니다. 이 충만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산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충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처럼 네 번째 권면은 하나님께 충만한 삶을 사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분의 사역은 구원의 완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은 멈추거나 중지되는 법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넘어진 자들까지 일으켜 세워서 구원의 완성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까지 하는 그 놀라운 사역을 하시고 우리 또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자고 권면하셨던 겁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 제자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몸된 교회로 모였습니다. 이 한 몸이 된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한 부분이고 지체입니다. 이 지체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살 수 없듯이 하나가 돼서 한 몸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삶을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 놀라운 찬양을 영광을 드리는 그와 같은 통일, 즉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또 놀라운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의 삶을 살자는 권면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에 전한 그 에베소서의 내용은 그 에베소 교회에서 퍼져나간 수많은 소아시아의 작은 교회들까지 이 서신을 회람 형식으로 돌려보고 또 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권면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삶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서 교회를 배경으로 하는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통해 과연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원초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성령을 받았나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오늘 찾으시고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우리는 2시간에 걸쳐서 에베소 교회에 했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또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그 권면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사실 굉장히 교회사에서 의미가 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죠. 그리고 이 에베소는 바로 소아시아 지역의 구심점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두란노 서원이 시작되고 많은 후학들이 길러지죠.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AD 47년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 시작점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거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게 1차 전도 여행이었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AD 49년에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소를 거쳐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을 둘러보고 에베소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 이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향하게 하시죠. 드로아에서 떠나서 빌립보로가 유럽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귀환길을 시작을 고린도에서 하죠. 고린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귀환길에 에베소에 기항을 하죠. 이래서 사도 바울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비롯해서 이 에베소 땅을 밟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 땅은 거대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4대 도시라 하는 도시는 물론 로마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북아프리카 이 애굽의 수도인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교회가 시작되는 바로 안디옥이 있죠. 그리고 소아시아 전도의 핵심인 에베소가 고대 로마 시대의 4대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고대 로마 제국의 4대 도시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번창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들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물론 유대인의 회당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귀환길에 돌아오는 시간에 쫓겨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하지만 돌아오기 전에 반드시 빠른 시간에 내가 에베소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겠다는 약속을 하죠. 그리고 마음이 급했는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귀환한 보고를 하고 바로 안디옥을 거쳐 다시금 AD 53년에 3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일정은 다소를 거쳐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치는 그 지역을 돌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여기서 보면 윗지방이 나오죠. 그 윗지방이 어디 있는지는 바로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여기서 떠났다라는 것은 바로 3차 선교여행을 이어서 떠났던 겁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니라. 이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을 윗지방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 지역을 거쳐서 드디어 그렇게 갈망했던 에베소에 다시 도착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대로라면 학문이 출중했고 성경에 능통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언변이 좋았죠. 그런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바로 브루스길라 아굴라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사실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6개월 전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열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분봉왕은 헤롯이었죠. 물론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하고는 다른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헤롯은 헤롯 대왕. 지금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시기에 헤롯은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근데 그 헤롯 안디바의 이복 동생이 있죠. 바로 헬몬산 기슭에 가이사라 빌립보란 도시를 만들었던 헤롯 빌립입니다. 이 헤롯 빌립에는 헤로디아라는 아내가 있었죠. 그리고 그 아내의 딸은 살로메입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는 굉장히 야망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빌립과 이혼을 하고 헤롯 안디바와 재혼을 하죠. 이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에게 이 문제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물론 헤롯 왕은 그 책망을 듣고 기분이 좋을 리는 없었겠죠. 마음에 짐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옳음을 알고 또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달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헤로디아가 강권을 해서 결국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헤롯 안디바, 헤롯 왕의 생일잔치가 궁에서 열립니다. 그때 의붓딸인 살로메가 그 연석에서 춤을 추죠. 그때 그 춤을 춘 모습을 보고 헤롯 왕은 내가 가진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헤로디아에 의해서 이 살로메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헤롯은 자기가 한 이야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살로메에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때가 AD 2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며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때 AD 33년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로 이 에베소까지 흘러들었던 겁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볼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지금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습니다. 즉 물 세례밖엔, 회개 세례밖엔 알 수 없었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고 성령이 이 땅에 임한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아볼로도 알 도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다 사도 바울이 남겨둔 브루스길라 아굴라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가야 지방에 전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죠. 그리고 가서 정착한 것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가 어떤 곳인가요? 바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귀환하기 위해서 출발했던 그 고린도 교회가 개척된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죠.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을 에베소로 보내시고 또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보냈던 겁니다. 물론 두 사람은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사실 제가 서두에 고대 로마의 4대 도시를 이야기할 때 안디옥과 에베소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안디옥은 바로 이방 전도가 시작되는 그 구심점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한 곳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즉 이방 전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었죠. 에베소는 어떤 곳인가요? 에베소는 바로 소아시아, 오늘의 터키 땅이죠. 이 터키 땅에 교회를 설립하는데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것이 에베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가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원초적인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초적인 질문을 사도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합니다. 자, 본문을 볼까요?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나오죠. 제자들은 마데테스입니다. 마데테스라는 뜻은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즉 증인의 삶을 살고 나아가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마데테스,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이 있죠. 사실 이 어떤이라는 의미를 잘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정관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제자였던 거죠. 누구의 제자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 회개 세례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 성령의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 제자들에게 한 질문이 2절에 있습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2절에 기록합니다. 자, 우리는 이 질문에 얼마나 답을 하실 수 있나요?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실 이 한 절이 기독교의 많은 교파를 양산하게 됩니다. 이 해석을 믿은 후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로 해석하는 교파 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믿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믿는 제자들이 뒤에 성령 세례를 통해 방언을 하고 은사를 받는 그와 같은 은사주의자들이 그와 같은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성령을 받으셨나요? 받았으면 언제 받으셨나요?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가 믿고 난 후에 받았다라고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도출됩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의 계급이 파당이 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몸인 교회 공동체로 모였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성령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로 구분이 되고, 받은 자가 그 은사나 능력을 자랑하며 자신을 내세운다면 거기엔 계층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복중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모태신앙은 성령을 받는 것처럼 뜨거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돼서 주일학교를 다니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삶의 일부가 신앙이 된 모태신앙도 있죠.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한편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컴플렉스로 올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뜨겁게 믿어봤으면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 열광주의에 빠지거나 이단에도 빠지기도 하죠. 그리고 그 모습들이 율법주의로 갑니다. 그 율법주의라는 것은 서로를 정죄하게 된다는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내 신앙이 옳다라고 주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사를 너무 강조하면 빠지기 쉬운 오류입니다. 개혁주의 장로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죠.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와 같은 고백이 나온다면 성령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셨나요? 또 예수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한 몸인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하시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실 수 있나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구원의 주인, 구주임을 고백하실 수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았나요? 이 대답에 확실한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그 성령이 주시는 고백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교회에서 받는 형식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성령의 그 뜨거움을, 성령이 하시는 그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 장로교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을 때 성령이 임해서 그분이 내 입으로 나의 구주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였던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성령 받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람이 나의 구주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넣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그분이 이끄심대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어떤 제자들이 어떤 대답을 했나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시는 겁니다.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기로 갈망을 해서 2차 전도여행 때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이 에베소 땅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향을 유럽으로 트시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잠시 에베소를 들렸지만 이 에베소는 고대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는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 그와 같은 큰 도시였죠. 여기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브루스길라 아굴라만 남겨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에베소에 간 사도 바울이 이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을 받았느냐고 했을 때 그들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답니다. 자, 정말 듣지 못했을까요?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 한 절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3장에 가서 확인합니다.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11절입니다. 우리 11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물세례, 회개의 세례는 받았지만 이 성령의 임함을 경험치 못했던 겁니다. 오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또한 교회에서 세례를 받죠. 하지만 이 성령 체험이 안 됐다면 우리는 그분을 구주로 마음에서 우러난 고백이 나오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그러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답니다. 자, 성령 세례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 의미를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고백이 성령의 세례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불세례는 뭘까요? 이 불세례는 바로 다음 절의 그 결과가 의미가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이 의미가 성령 세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답니다.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 불을 잘못 오해하면 물론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으로 불로 당신을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내산에 있는 불꽃이 이 모세의 눈에 보이죠. 하지만 타지 않는 불꽃이었습니다. 이처럼 불이 오해를 하면 하나님의 임재로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즉 심판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불과 성령을 오해하면 불의 성령으로 오해를 해서 성령을 불로 기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분명하게 구원과 심판을 구별짓고 계셨습니다. 자, 이처럼 성령이라는 의미가 바로 우리가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의 마음 안에 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다시 본문을 가서 확인합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의미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실 건 들었지만 그 말씀하신 성령이 임했는지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듣지 못했다. 이 의미로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그들은 디아스포라 돼서 이방 땅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에 따라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 오순절에 임했던 그 교회의 역사를 아직 알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자, 3절을 볼까요?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자, 이 어떤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 물로 하는 세례, 회개의 세례만 받았던 겁니다. 우리는 이 물 세례만 가지고는 구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그 다음 절에 기록을 합니다. 자, 4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부활의 사역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죠. 하지만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 즉 헬라 철학을 가리키는 두란노 서원으로 가서 거기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때 이방인들 전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던 거죠. 자, 5절입니다.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회개의 세례뿐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야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그 다음 절을 통해 결론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세례 요한의 물 세례밖에 받은 적이 없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비로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은사주의 패단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은사주의 패단이라는 것이 너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물론 모태신앙으로 어떻게 보면 이처럼 뜨거운 신앙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분을 구주로 고백한다면 온전한 신앙인,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된답니다. 자, 방언이 뭐죠? 이 방언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맡길 예자를 썼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의미가 바로 예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모습이 진정한 성령 세례자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를 다시 찾아 이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을 비롯해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그 핵심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은사를 너무 지향해서도 안 되고 그 은사가 믿음의 척도인 양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은사를 각각의 필요에 따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계층이 지어지고 믿음의 척도가 생기고 또 정죄할 수 있다면 그 은사의 의미가 잘못 전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 은사를 선물로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어떻게 해요? 방언과 예언을 비로소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나아가는 그 의미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이 임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에베소서 5장에 가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굉장히 유명한 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술이라는 의미가 건강에 해롭고 그리스도인으로 덕이 안 되니까 취할 정도로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취하다라는 의미와 충만하다는 의미는 어원이 같습니다. 즉 마음을 빼앗겨서 지배력 안에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취한다 또 충만하다의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술을 먹으면 취하죠. 이 취한다라는 의미가 사실 알코올 성분 때문에 그렇죠. 그 알코올 성분이 대뇌의 신경을 지배하고 판단력이 흐려지며 몸에 간수가 힘들어질 때 우리는 취했다라는 단어를 하죠. 하지만 그 의미가 이 기록대로라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의 모습의 지배권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성령에 두라는 겁니다. 그 위에 마음이 뺏겨서 지배권 하에 들어간다면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술, 담배, 마약, 도박 이 모든 것이 지배권이 빼앗긴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포도즙이 굉장한 의미였습니다. 영양분도 보충하고 음료의 역할을 했죠. 하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되죠. 그래서 독주를 마시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기록을 했던 겁니다. 즉 지배권을 술에다 두지 말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랍니다. 바로 이 성령의 충만이 우리가 성령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원초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성령 받으셨나요?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구원의 주임을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기억하랍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받는 것이 성령 세례이고 내 삶의 모습이 성령의 지배 아래 놓여 매일매일 삶에서 모든 것을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그렇지 못한 걸 어떻게 표현하죠? 반대에 있는 단어가 방탕입니다. 이 방탕은 물리적인 소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인 낭비, 영적인 낭비를 의미하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죠. 그 의미를 낭비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에서 이 낭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낭비라는 것은 손해라는 의미겠죠. 항상 우리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분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나아가 다른 곳에 지배당하지 않는 그 모습이 성령 충만이었던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3차 전도여행 때 가서 3년을 머물죠. 사실 선교여행은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3년을 에베소에 쏟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에베소 교회에 애착을 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계시록에는 첫 번째 교회로 등장하며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등장을 하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잃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 교회 공동체로 모여 한 몸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도 아니고 또 우리가 교회 예배 자리에 이렇게 모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하는 의미는 바로 성령 충만에 있었던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삶에서 도전에 승리하십시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계계는 놀랍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실망도 주고 실족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매일매일 삶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분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루하루의 삶을 산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과연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지 오늘 다시 한번 새겨보게 하셨습니다. 내 삶의 지배권은 오직 그분께만 두고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이끄심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삶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